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되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그러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다시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네요. 다시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더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믿음이 천국을 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개의 밭이 나오죠. 4개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길가밭. 다 같이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밭이죠. 이 4가지의 밭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비밀한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미스테리온 영어 단어가 됩니다. 신기하죠? 왜 천국을 누구나 다 알게 해주시도록 하지 왜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또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왜 비유로 설명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좀 냉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입니까? 예.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천국 가는 분입니까? 당신은 천국을 합니까? 천국을 정말 가는 믿음입니까? 이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필로교회는 천국을 많이 못 갑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교회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회개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에 관심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회개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목회 모든 겁니다. 아멘. 네. 사람이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네. 평상시에 예수를 만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예, 문제는 그게 안 된 경우예요. 그게 안 된 경우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죽는 순간 압니다. 죽는 순간 박정호 목사가 말한 게 맞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예,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죽는 순간 대부분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려서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왔다. 안 보이냐? 천사가 여기 계신데 안 보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박관준 장로님이 안희숙 사모님과 같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가지고 큰 프랭카드를 일본 국회의사당 가서 프랭카드를 크게 2층에서 내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일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멸망한다라고 크게 외친 장로님입니다. 시사참배 반대하고 일본 정부가 왜 교회에 간섭하느냐? 거꾸로 교회만이 일본 정부의 사악하고 나쁜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거꾸로 너희들이 왜 국가의 권력과 힘으로 교회에 간섭하느냐라고 외친 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박관준 장로님. 그분이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신사참배 안 한다는 이유로 평양 감옥에서 70일 5년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70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줍니다. 너는 두 가지 사실 알려줍니다. 첫째는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이 해방될 거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놀랍죠? 네. 박관준 장로님에게 7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두 가지 비밀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이 다음 이 조선 땅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네. 또 하나는 무슨 비밀을 알려주냐면 너는 해방되기 한 달 전에 내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박관준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병이 짙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곧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몇 월 며칠 알잖아요. 그래서 그날 자녀를 다 오라고 해서 자녀와 함께 찬송을 부르며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복돼요.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네. 억만장자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박관준 장로님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 영혼을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그날 자녀를 친지를 다 오게 해서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 70, 80, 90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일 교통사고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 70, 80 사는 거나 뭐 30 사는 거나 이 땅에서 길고 짧음의 차이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찬송하며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모세가 찬송하는데 기뻐 안 기뻐요? 안 기쁜 것 같으네. 이 땅에서 천국 못 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는 순례자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특히 어디에 말씀에 나온다고요? 전도서 12장 끝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구나. 이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면 아직 정말 거듭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 천국 가도 할렐루야 하며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천국 계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송을 기도 때마다 잘 많이 부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못 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믿음은 신사참배 후손으로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수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잘 압니다. 한국교회는 장대현 평양의 대부흥은 너무 과하게 포장됐습니다. 한국교회 그 정도 아닙니다. 미신과 무속신앙이 가득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리와 신학에서 한국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를 교리와 신학이 프로그램이 다 빼앗아서 지금은 정말 성령 풀이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긴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교회에 충성을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말은 맞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종교적 열정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겨울에 한겨울에 목욕하고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고 막 이랬던 분이라고요. 무당이 당신 예수 믿자면 지옥 갑니다. 아들이 목에 십자가 걸렸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부적을 다 모아서 제사장 용기를 다 태워버리고 빨리 교회 가야 당신이 살 수 있다. 그 말에 저 어머님이 그렇게 다 부적을 태워버리고 제사용기를 태워버리고 교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잘하지 못해요. 기도를 무지 잘한다 이거요. 기도를 무지 잘한다. 뭐만 바뀐 겁니까? 부르는 신의 호칭만 바뀐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러나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분 기도를 정말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해야 하네요. 하죠. 한국교회 믿음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기도도 율법이 될 수 있고 기도도 종교 열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가시밭이 오늘 말씀에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이걸 보통 장로교에서는 이걸 성화론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은 이것을 구원론으로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장로교는 이걸 길가밭이 돌짝밭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돌짝밭의 믿음이 가시밭 믿음으로 자라나고 가시밭 믿음이 옥토밭 믿음이 자라나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길가봐 사람이 온라인 회개하고 성령 역사로 예수님 만나면 하루아침에 옥토밭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 설교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장로교는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 저희 친구 목사와 이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예. 그 친구는 골수 장로. 저도 장로교에서 어릴 때 자랐죠. 똑같이 장로교 자랐는데 그 친구는 성안호로만 설교합니다. 예. 장로교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이걸 어떻게 설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국계 장로교 목사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장로교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장로교회가요. 벗어난 분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목사님은 신학과 교리를 초월합니다. 교단을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구원론 교리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차이겠습니다. 예. 한국교회는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 쉬워요? 어렵습니다. 북한은 예수님 믿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볼 때는 어려워요. 붙잡히면 감옥 가고 요동소에서 끌려가야 돼요. 그러나 북한 성도들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결단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가짜로 믿을 여유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믿을 여유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대부분 옥토밭입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남한 교회 성도들은 거짓되게 예수님 믿고 이단에 빠지고 종교가 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쉽지만 진짜 참된 믿음 갖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장로교 목사들이 장로교는 이 우물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 따라 천국 아무나 못 간다. 예,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근데 한국 장로교는 다 자기 입으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예정하고 택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당신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부르심 받고 교회 온 거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 다 맞진 않습니다. 자, 이런 구원론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성장이 쉽습니다. 교회 다니기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여의도 스모계도 하이퍼칼리즘 구원이라는 게 이게 참 배꼽장을 일입니다. 여의도 스모계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구원은 저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종희 목사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신학이 참 짧습니다. 네, 영어는 잘하셨지만 신학 훈련이 전혀 안 된 분이세요. 교회가 크다고 다 진리다. 참 순진한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구원이 있다고요? 참 순진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짓되게 믿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뿐이야? 딴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활하든 우리는 당신이 간섭 안 합니다. 혼내키지 않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작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요?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냐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여러분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분이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기분 나빠서 우리 안 나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수아야, 그따위로 기도해서도 천국 가겠냐? 수아 상처받아 안 받아? 상처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우리 수아는 그 정도는 상처 안 받습니다. 예, 수아가 나는 수아를 믿습니다. 예, 우리 수아가 기도할 겁니다. 아멘. 예, 수아야,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한 거? 너를 믿어서 말하는 거야? 너를 신뢰해서 말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응, 네 말을 말해봐. 내가 너를 신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면 상처 주려고 말한 거야? 응? 상처받았어, 목사님 말해? 안 받았지, 그지? 야, 큰 소리 말해봐. 상처 안 받았어, 말해봐.
상처 안 받아 들립니까? 예. 큰 소리로. 예. 여러분, 우리 수아는 곧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겁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방언기도 할 겁니다. 아멘. 윤희,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예. 주한이, 목사님이 말하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응? 가끔씩 받기는 한데요. 아유, 할 말이 없다 내가. 자,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따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예,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따위 신앙에서 천국 가겠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냐 이겁니다. 이게 참 한국교회가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건물만 교회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대형교회를 교회라고 보면은 참 순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있는데, 교회 해체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의도수 목교회, 온누리교회, 사랑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연세주학교회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뭐라고요? 특히 대형교회는 뭐라고요? 종교다 이겁니다. 종교다. 종교다 이겁니다. 제가요, 저는 할 말 다 하는 목사인 거 아시잖아요. 예,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제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싶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춤을 추고 싶다고. 속옷만 입고 춤을 추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정말 진짜 거듭나서 신학적 교리적 거듭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만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걸 수없이 설교 때 들었는데 정말 거듭난 게 이거군요 하면 막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춘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었군요. 이게 거듭남이었군요. 춤을 추며 막 눈물을 흘리며 함께 춤을 추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화단의 꽃이 뭐라 그래요? 인간아, 지금 알았냐?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을 이 화단에서 찬양하고 있었단다. 가로수의 나무가 뭐라 그래요? 인간아, 이제 눈을 떴냐? 이제 태어났냐? 나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바람 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다. 라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들린다 이겁니다. 그때 비로소 들린다 이겁니다. 거듭나면 그게 들립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할머니 장로님들이 말할 때 웃기고 계시네. 뭐 동화 이야기 하시나? 제가 그랬는데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꽃이 저보고라는 거야. 인간아, 이제 깨달았냐? 나는 너보다 먼저 화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다. 가로수의 나무들이 저 바람에 들리는 저 억새풀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인간아, 지금 깨달았냐? 지금 눈이 열렸냐? 지금 들리냐? 나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바람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다라고 나무가 저에게 말하는 소리가 그때 들립디다. 아멘. 들어야 돼,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기도할 때, 밤에서 기도할 때, 여명이 맑아올 때, 바람결에 그 풀잎이 나뭇잎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썰물이 막 오갈 때 온 대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예. 나중에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영적인 계급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 많은 목사님에게 별을 달아줍니다. 한국계 별 다른 목사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 때가 옵니다. 예. 계급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예. 성경에는 없지만 기도 많은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압니다.
예,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밭일까? 진단해 봅시다. 나는 길가밭일까? 나는 돌짝밭일까? 나는 가시밭일까? 나는 좋은 밭, 옥토밭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옥토밭 한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모델로 소개합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요. 예, 에릭 리델이라는 이 사람은 100m 지금 1927년도쯤에 파리 올림픽 때 100m가 그 당시에 9.7초였습니다. 대단했죠? 1927년도쯤에 100m가 9.7초. 근데 이 선수가 잠깐요. 올림픽 금메달을 넘. 이 선수가 예선 경기가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m 누가 봐도 이 선수가 금메달인데 주일날 예선 경기에 있어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안 간다. 주일날은 주일날 게임하지 않겠다. 포기합니다. 놀랍죠? 예, 포기하고 그래서 영국 언론들이 난리를 합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편협되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자,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유별나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주일날 나에게 비즈니스가 있다면 딱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예, 주일날 금메달이 있는 경기가 있다면 딱 포기해야 됩니다. 누가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400m 경기에 처음 나갑니다. 처음 뛰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 소명을 이루다. 선교사 에릭 리델. 천천히 주제곡 불의 전차의 리듬이 울릴 때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에릭 리델의 슬로우 모션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처음에 그는 해변에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엔 대학의 안뜰을 달리고 마침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리고 금메달을 딴 후 그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어. 하지만 그분은 나를 또 빠르게 만드셨어. 에릭 리델은 누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리델은 개신교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영적인 소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운동만 할 것인가 하는 긴장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승리를 향한 준비. 6살 때 에릭은 런던에 있는 선교사 자녀 기숙학교에 다녔다. 후에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순수과학을 공부했다. 그는 재학 시절 크리켓과 럭비를 했고 육상 경기에도 참여했다. 곧 그는 하늘을 나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별명으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빠른 주자로 등극했다. 하늘을 나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별명은 수많은 속도 기록을 세운 유명한 증기기관차에 붙여진 별명이기도 하다. 그의 가족과 교인들이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처럼 여겨 비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저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학업이 끝나갈 무렵 리델은 영국 100야드 챔피언이 되었다. 그의 기록 9.7초는 35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이로써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그는 비록 승리하기 위해 집중했지만 그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결코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독일의 시나리오 작가 볼프강 림머는 슈피겔 잡지에서 고결함과 기사도가 가득한 세상, 아직 자신의 자존심을 은행 창고에 맡기지 않은 운동선수로 묘사하기도 했다. 승자의 시간. 그리스도인 에릭 리델과 유대인 헤럴드 에이브러햄은 경쟁자이자 친구로서 다른 영국 선수들과 함께 올림픽에서 조국을 대표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그러나 리델은 100m 달리기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기권한다. 그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에이브러햄은 출전했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리델은 주중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한 번도 경기에서 뛰어본 적이 없는 거리였다. 놀랍게도 그는 이겼고 일요일에 뛰지 않는 남자로 비판을 받던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휴 허드슨은 1981년 영화 불의 전차에서 리델의 인생 중 이 시기를 묘사했다. 여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그리고 음악상을 석권했다. 영화 주제곡 불의 전차는 작곡가 반젤리스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그 후 에릭 리델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것을 잃었는가? 아니면 얻었는가? 학업을 마친 리델은 1925년 부모님처럼 중국 북부 텐진에서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간다. 1934년 그는 캐나다 선교사인 플로렌스 맥켄지와 결혼했고 스라에 세 딸을 두었다. 그의 전 친구 해럴드 에이브러햄은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성공하고 유명해진 반면 리델은 마치 화면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몇 년 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 결국 중일 전쟁을 거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의 경고 후 리델은 가족들을 캐나다로 보냈고 그는 일단 머물러 있기로 했다. 1943년 그는 일본에 의해 외국인으로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수감자들을 위한 교사와 목사로 일했으며 아이들과 탁구, 농구, 하키 경기를 했다. 후에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당시 13살이었던 마가렛 홀더스는 주일에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심판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에릭 아저씨를 회상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황을 보자 자신의 원칙을 깨뜨렸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감된 아이들의 행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리델은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윈스터 처칠은 그가 석방되도록 시도했지만 리델 선교사는 자기 대신 임신한 여성이 석방되도록 했다. 그는 다시는 자신의 가족을 볼 수 없었다. 얼마 후 리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쓴 다음 한 친구에게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1945년 2월 21일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불의 전차는 다음과 같은 삽입 자막으로 끝난다. 에릭 리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점령된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망했다. 스코틀랜드 전체가 애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마가렛 홀더스는 천국에서는 기뻐했다고 강조한다. 여기 한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설교가 5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설교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인가 용서하는 설교를 합니다. 예. 파송 설교나 용서하는 설교라고 세 번째 설교가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 설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 천국을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미혹과 유혹이 와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편로교회는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비행장과 공항과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뭐를 얻어야 돼요? 비자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으로 이민 간다면 미국 정부의 이민 비자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이사 갈 때는 천국가는 성령님이 주시는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어떤 도장이요? 이 영혼은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교리와 신학의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또는 실제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격이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된 완벽한 걸 말하는 거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를 만나면 보통 시간을 잃어버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누구나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화단에 있던 풀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가 바람결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내가 거듭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멘. 예.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아무나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새 생명이 되어서 영생의 새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순례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넓은 문, 멸망한 길, 사망의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로 여러분들이 주님만 따라가는 그 길로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방법이 오늘 4가지가 나옵니다. 길잡밭 같은 사람들은, 길가밭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곧 지금 봄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 대전 살았는데, 대전에 변두리 가면 농부들이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이라고 하나? 예, 큰 많은 나무로 만든 쇠가 달린, 쟁인가 이거요? 쟁기에다가 끈을 달고 농부가 이랴 하면서 소가 가는데, 그 땅에 쫙 갈려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신기해가지고 쳐다봤습니다. 야, 소가 힘이 세구나. 예, 지금 그럴 때입니다, 이제. 쟁기를 내고 소에다가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소끼리만 해야 됩니다. 또는 나귀끼리 해야 됩니다. 자, 온 세계는 소로 갖고 농사 짓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쟁기질 하면서 뭐를 버려야 돼요? 돌을 버려야 됩니다. 돌과 풀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런 다음에 고운 땅을 만들죠. 돌을 다 골라내 버리고 잡초를 다 골라 버리고 아주 고운 땅을 농부가 잘 이렇게 땅을 기경해서 그다음 씨앗을 뿌립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길가밭에 있어가지고 땅이 전기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탁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자 그만 새가 와가지고 씨앗을 다 쪼아먹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도 그 영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길가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만 들어갈까요? 지식에만 들어갑니다. 지식적으로는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 영혼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구분되시겠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가 쪼아가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 귀를 흘립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복음을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여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여전히 그 사람을 딱 결박해서 말씀이 지식으로는 쌓이게 하지만 그 영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참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 권사 수두룩합니다. 길가박 같은 믿음의 사람이 목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예.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길가박입니다. 예. 오늘은 성령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제가 말하면 시험 드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밭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밭인가 두 번째 밭? 돌짝밭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땅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는 돌이 가득 있습니다. 큰 바위도 있고 돌이 가득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자 말씀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배양을 하잖아, 썩잖아, 그죠? 수분이 있고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이 말씀이 이제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나오는데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요? 돌이 있어서 그만 뿌리가 못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말라 죽게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 하면 잘 듣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닥치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나고 짜증 일을 만나고 불평된 일을 만나면 들은 말씀이 다 사라지고 다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네. 말씀을 때 아멘 하면요 울기도 해요. 찬송들도 울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원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나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막 방황하고 방탕하는 생활을 살다가 또 교회 왔다가 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또 속상한 얘기면 또 나가서 또 막 방탕하고 예.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돌짝밭의 믿음입니다. 천국 당연히 못 갑니다. 장로교 천국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입니다. 자,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구원론에서 명확하게 정례가 된 그런 목사님이냐, 정말 예수님을 만난 목사님이냐,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님이냐, 이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대세인데 장로교회는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교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한국만 장로교회가 대단하게 보이지 미국만 가도 별로입니다.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넓히셔야 돼요. 한국교회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장로교회 대형교회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의도 순복의 구원론이 뭐라고요? 하이퍼 칼비니즘의 구원론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WCC 같은 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이게 나의 믿음?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수십만 된다고 목사님 설교 다 옳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천만의 말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들어보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참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설교 들어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크다고 목사님 설교 다 옳다?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알자고 똑바로 알자 이겁니다. 예, 성경을 똑바로 알자 이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밭이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밭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이요. 교회에 믿음 좋은 경우 대부분 가시밭입니다. 교회 제일 많은 밭 어느 밭일까요? 돌짝밭과 가시밭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예요.
자,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땅은 옥토바처럼 땅이 좋습니다. 돌짝도 없고 땅이 아주 부드럽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다 흡수해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도 잘 받아들고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요? 돈 사랑하는 거,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여전히 노후를 설계할 때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주식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펀드가 얼마 있어야 되고 연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요성, 우선순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근데 입술은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여전히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이런 경우는 가시밭의 믿음입니다. 왜요? 그 좋은 땅 위에 가시 엉겅퀴가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심었다 합시다. 토마토가 가시 엉겅퀴에 찔리겠죠? 그러면 열매 맺어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장로교는 보통 이 설교를 믿음이 쭉 하는데 잠깐 시험 들어서 가시에 찔려서 열매가 떨어지면 다음에 열매 맺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장로교는 죽었다 깼다 살아나도 이 말씀을 구원론으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이 설교를 구원론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이 설교 가지고 옥토바 좋은 밭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설교합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밭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시밭 같은 사람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누가 나와요? 부자가는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참 흠없이 바울처럼 잘 지켜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예수님은 압니다. 네가 모든 걸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자. 이 청년은 근심합니다.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은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거 다 자기가 횡령한 사람들에게 다 4배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다 나눠주고 빈손을 대어서 그는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 달려갑니다. 주저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기록한 레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세리 그죠? 세리잖아, 마태도요. 근데 예수님 나를 따라 할 때 그는 그 돈 많이 버는 세리라는, 비록 욕은 얻어먹지만 세리라는 직장을 딱 때려치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가 가는 청년은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분명합니다. 가시밭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못 속인다.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가 하는 청년은 사람은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속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단지 입으로 주여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믿음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옥토밭, 좋은 땅의 밭입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심을 때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 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고난 속에서 씨를 뿌립니다. 핍박 속에서 씨를 뿌립니다. 가난 속에서도 씨를 뿌리고 외로움 속에서 씨를 뿌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을 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추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단을 거두는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아멘. 목사는 생각 같아서 여러분을 밧줄로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안 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들리게 해서 이 말씀을 읽어라 하고 주의종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수없이 알려줍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에게 수없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만 사랑하십시오. 성경 하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빨리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옥토버시 되겠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옥토버시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뿌려줄 때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와 이 땅의 열매도 하나님이 동시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의 열매도 주기를 원하고 성령 악도 열매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도, 재정의 복도 받기를, 건강의 복도, 장성 복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이 더 좋아요? 신령한 복이 더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주신 복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땅의 복도 물론 받아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게 더 소중하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훨씬 소중합니다.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됐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건 지옥 가는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종교입니다. 생각보다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비판받을 걸 말합니다. 길가바 같은 돌자박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많다고요. 한국교회는요. 너무 많다요. 그런 신학자가 너무 많다고요. 믿음이 지식화됐고 믿음이 사관화됐고 믿음이 종교화됐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진짜 믿음은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일 당장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 압니다. 박정호 목사가 외쳤던 총같이 정말 있구나. 죽는 순간 압니다. 저는 목사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루 1시간 이상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장난 아닙니다. 선택은 결단과 행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